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봉독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누구를 시키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에 큰 충격과 감사를 오늘 저녁에도 새삼스럽게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평화. 로마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고 나가서 로마에 반하는 국가를, 소요가 일어나는 국가를 가서 징벌을 하고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돌아와서 폐하, 드디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팍스 로마나라고 그럽니다. 로마인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압시키고 완전히 평정해버리는, 그래서 고개 든 놈 있냐? 고개 드는 녀석이 없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정복한 것을 평화라 하는 세상적인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팍스 로마가 아니라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역사하시고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이 평강입니다. 이 샬롬입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적으로 고개 드는 놈이 없이 전부 다 고요하게 정돈했다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요란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 이 평화가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샬롬의 평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내 속에 복잡함이 없이 정돈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것인데, 하늘로부터 이 평화가 임하게 되면 우수살이 복잡한 많은 내게 부딪혀지는 문제 속에서 혼란과 갈등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렇군요 주님, 여기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일하심, 주님이 다스리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굴복할 때 옳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징벌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나?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기다리실까요? 자, 나왔나요? 한번 읽을까요? 가만히 요이 준비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가 하고 사랑에 대해서 더듬어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알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시작. 그거 잘 모르는구나 성경.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잘 모르시는구나.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그 사랑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 먼저 주님, 나 물질이 너무 없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무시받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조금만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이 형태라도 갖춰서 너무 짓밟혀서 지렁이같이 벌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 좀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삶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좋은 부부 사이가 금슬이 쪼개지고 완전히 해서 폐가 망신한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방 검색해보면 일확천금을 한 재물을 갑자기 누린 사람들 치고 부부가 평탄하게 된 집이 없어요. 차라리 그의 물질이 없었다면 행복할 수 있는 집에, 우리가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구해야 할 것인가? 70이 넘은 내 자신에게 20대의 젊음을 주옵소서 해서 아니 나는 보다 그러니까 저 김강수 장로님에게 80이 되어가는 장로님이 주여 건강 주시어서 병강세같이 해가지고 그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늙은 권사님은 저리 가, 여보 가서 그냥 모신 입덕이 나오고 나는 어디 이렇게 해서 그 젊은 그 나이에 그 20 몇 살로 돌아가시면서 야 빨리 주문해 빨리, 그냥 그대로 가,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여러분이 젊었으면 썩었다고 막 뭐 영양제도 잡수시고 그 젊어지면 몸속에서 막 그런 기운이 일어나면 젊을 때의 실수 안 할 줄 압니까?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시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건강도 하나님 맞게, 우리 신장로님도 건강하셔가지고 머리 발모제 바를 것도 없이 머리가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로님 가정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가자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막 느닷없는 건강도 구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 기도해야 해요. 3월달까지 지금 해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 정말 권력을 위해서 난리가 나죠. 여러분 권력이란 놈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나오고 난리들이다. 그런데 이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간에도 공유를 못합니다. 형제끼리도 이 권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사실 저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까지 한 그냥 반도 지금 계속 욕하고 막 뱉었던 거 뭐냐면 자기 형하고 지금 서로 뭐 얻을 것이냐 해갖고 해갖고 지금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복잡한 게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권력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만,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정일품 하면 영의정, 정일품, 좌의정, 우의정, 이 3정승이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정이품은 뭐냐? 지금같이 얘기하면 장차관이에요. 장차관. 일품이 이제 이품이 장차관이에요. 그러면 장차관 속에서 장관과 차관 정도가 정이품에 해당되는데 거기에가 검찰총장이나 뭐 이렇게 차관급이니까, 추미애 여기가 장관이니까 그 정이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일품이 뭐냐면 정일품 3정승 정종 이렇게 나가거든요. 종일품 부총리급, 김동연 또는 감사원장 이런 정도도 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왜 감사원장 얘기하고 검찰총장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대로 얘기하면 정삼품 정도 가면 별 2개 소장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5.16 정삼품이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두환 별 2개 정삼품짜리가 뒤집어갖고 잡으니까 이제 그 나라 정권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정이품이나 뭐 이 정도 된 애들 또 손바닥에다 왕자 써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몇 대가 죽습니다. 지금 있는데 막 들고 나서 뭔 감사원장도 하겠다고 그러고 막 다 들고 나서니까, 우리나라는 5.16 쿠데타에도 정삼품짜리가 뒤집어서 박정희 소장이 나와갖고 뭐 이렇게 하고 전두환 소장이 나오고 별 2개짜리가 걱정이라니까.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돼. 자, 왕자이란 때 우리가 잘 알죠. 이방원 어쨌습니까? 그 사람이요, 뭐 하여가도 부르고 뭐 이제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니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지 않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단심가 부르고 해가지고 쳐 죽이고, 사람 안 되겠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 배다른 형제 죽이고, 왕자라니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또 친형제 가운데서 뒤집어져서 하고, 그리고 나가서 어쩐지 합니까? 자기 처족 민무질 민무 이렇게 해서 자기 장인 영감 처족들 사형제 다 죽여버리고, 처남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북한에 지금 어쩌죠? 기쁨조, 만족조, 뭐 행복조 해가지고 막 애들, 젊은 애들 해가지고 와서 김정일이 또 김정은 이러고 우알로 훑어봐서.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면, 자,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첫째 악녀 여태후. 그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 치입니다. 치, 여치여예요. 여씨 이름이, 성이 여씨고 이름이 치. 치라고 하는 것은 뭐 꿩이라 뜻이에요. 여치우. 이 여태우가 여태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들어 누가 있죠? 측천무후, 그 다음에 서태우. 이 세 여자들도 역시 여자들에게 권력이 가니까 이 여자분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한테도 권력을 주지 않고 맨날 막 죽여나가고.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나 어디를 보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진 이 자기를,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성의 남녀를 떠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를 바 없이 지독한 악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들어가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도대체 오늘 저녁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나는 적절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왜? 권력도 주셔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궁핍에도 풍부에도, 여기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를 배웠다 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70, 80, 90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우시고 하는 가운데서 충분하게 인생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냐? 평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권력을 원하지만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밤 이 예배가, 이 말씀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약에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집에, 내 마음 성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초가집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궁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므로, 나라,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것은 이렇단다 하고 성령께서 깨우쳐주면,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람들이 내 존재에 대한 이 다음에 나의 영혼의 내 존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있다요?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현실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일어나니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데 잠자고 내일 아침 되면 오늘 지금 이 문제는 어제가 됩니다. 우리는 내일의 백성이에요. 앞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현재에 집착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인생들에게 부딪혀지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밀려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딪혀진 것은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늙어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늙어가는 것,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늙어간다는 것,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병든다고 하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없이 죽는다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늘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늙어가는 것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병들어 있을 때 병실도 천국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채워주실 때 죽음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이런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부 대통령 하시오 그러면 권력 다 잡았어. 어디다 쓴다고 그것이? 다 부자 되시오. 그거 뭐 드냐고. 다 부자면 아무 소용없어. 누구보다 조금 더 있어야 더 부자가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오늘에 집착하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이게 천지인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대해서 원망해. 내 팔자가 아무개 칠자 오그라든 것만 또 모두 다 하고 원망합니다. 아무개 장로님보다 내가 너무너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어째 그런다요 하고, 계시면 왜 그런다요 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또 조금 더 낫나더니 뭐드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인, 사람에 대해서 미워 계십니다. 절대 주위 사람과 평화롭게 못 지냅니다. 되면 왜 뜨냐? 너는 2대 때려본다. 그런데 성경은 왜?
내 뺨을 오늘 내가 싸대기를 지금 몇 대 맞는. 그러고 속옷도 벗어서 다 주라고. 왜 그러죠?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프질 않아. 넉넉하게 주어지는. 그래서 자연은 자연대로 우리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시작. 이런 속에가 어디가 평화가 있어요? 이런 인간들 속에서 자연인들 제대로 평화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자연의 현상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 사람과 불통, 자연과 불통,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 자연의 놀라운 그런 인간에 대한 보복이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이, 오 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자,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추구했던 행복은 뭐냐? 롯이 추구했던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이 자기 큰아버지 것 살림에 대해서 내가 종하고 나가서 롯이 추구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사는 데 가서 오야하고 싶어서 으뜸. 그런데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졌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겁니다. 소돔 성문에 탁 앉으면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건 모든 거 아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성문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유지가 되었던 이유는 그 전에 자기 삼촌이 큰아버지가 가서 다 뺏겨버린 것 다 찾아줄 때 318명 데리고 가서 샥 뺏어가지고 연합군들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싹 뺏어다가 다 준 게 그 소돔 성 왕이 아이고 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 사람만 주시오. 그렇게 뭔 소리야? 너희 집에 내가 실 한 토막 한 오락이도 내가 안 가져 싹 가져가. 이거 넣으면 너희들이 요것 때문에 나 부자 됐다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다 혜택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혜택을 받아서 그 동네 오야가 되었다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탁 아이고, 거기서 그래도 조금 깬 사람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요즘 말해서 그 차별금지법인 거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남자가 남자를 보면 환장을 해버렸어. 이 말세 돼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이게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뭐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그 무지개 막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재밌는 것인가 모르겠어. 뒤질 놈들은 꼭 그걸 그렇게 밝힌다고 그래. 망하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가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딸들이라도 내놓게, 제발 이 사람들한테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 새끼 객진 놈이 와갖고 네가 성문에 앉아갖고 뭐든 이 새끼 간땡이가 부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막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벼락출세해갖고. 자 여러분, 롯은 그것 추구했어요. 권력도 잡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롯이 추구한 거 이 앞에 하늘의 그 평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창세기 14장 11절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롯 빨리 거기만 했어. 이제 거기 다 빼앗았어. 그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싹 빼가지고 와서 다 노새갓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오니까 우리 삼촌이 했다 이 시들아 하니까 그 동네에서 아이고 너 삼촌 대단하다. 너 삼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 가난해. 이렇게 되었어. 그러고 승리했거든.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는 전쟁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찾아왔죠? 멜기세덱이 찾아왔어요. 멜기세덱이 어느 성에 살았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샬렘. 이것이 우리가 말한 아까 샬롬, 평화의 성. 멜기세덱이 그에게 오는데 14장 18절을 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왜 앞뒤로 이렇게 성경이 앞으로 갔다 뒤로 성경 말씀을 앞으로 뒤로 이거 바꾸면 큰 매를 맞아. 그 1.1핵이라도 엎었다 뒤집었다 하지만 정광훈이 같이 정광훈이가 누군지 모르면 별 수 없고 그리고 그 김지훈 전도사님이 목사님 전번 주일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잘할게요. 근데 잘하기는 잘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엎었다 뒤집었다 뭔 전지죠? 20절 완전히 또 지금 완전히 긴장하고 땀 뻘뻘 흘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11조가) 처음 시작됩니다. 11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족보도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6장 20절을 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곧 내 몸이다 하고 찢어서 빵을 주시고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흘리는 피니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영적 성찬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영혼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오직조 창세기 있는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수고하고 3일 동안도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수고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자 애쓴 여러분에게 오늘 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올 때까지는 자기 형이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건너놓고 재물이고 사람이고 다 건너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데 그 꾀쟁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분열의 아침을 나올 때 그는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죠. 그리고는 자기 형 에서를 볼 때 그가 말합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죽이려고는 원수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주신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오니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고
이전에 미워했던 것 이제는 사랑스럽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식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이 이처럼 바꿔질 수 있기를 이 밤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과 육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약속하셔서 누구든지 그날을 120문도에게 원래 500명이 전부 앉아서 성령 약속을 받았으나 거기에 있는 사람 380명은 다 어디 가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듯이 사랑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강림의 역사, 주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주의 날이, 이건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멈추는데, 주의 날이 무엇같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난독증이 있는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알면, 도적놈이 오는데 자세히 알아보러. 그럼 어쩌고 돼요? 신장로님, 도적이 오는 것을 신장로님이 자세히 알아보러. 그러면 어쩌고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올 것을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세히 알아보러. 올 때 쓰리빠 찍찍 끌고 올 것이 다 알아보러. 자,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느닷없이 산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내가 이러면 언능언능 해야 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이미 배나서, 죽음을 배놓은 사람은 이건 죽음이 당연히 그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 시작. 요것이 아까 신장님한테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거든. 자세히 그놈들이 어떻게 이 도적놈이 오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면 그건 게임이 안 되죠. 여기로 올 것이다 다 알고, 그런 거기서 이런 거. 주님이 도적같이,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 오심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초림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속에서 주의 오심에 대한 시그널과 징조, 오멘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말씀하셔서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때 너희는 일어나 깨어라. 너희는 그때 돌아서라.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들에게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깰 때나 잘 때나 어떻게?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게 지금 평화예요. 무엇이 평화라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승패의 결정이에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성공도, 우리 인생의 성공도 어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대통령 안 해도 된다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어디다 불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 때까지 온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55장. 바쁘지? 김집사? 바쁠 것이 바쁘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있어서 4절 다 같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임재하심이 우리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내재하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